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좀 날라리 같이 생겼지만 네, 선교사입니다. 제가 2010년에 파송을 받았고요. 이제 보통 뭐 미얀마 선교사 그러면 미얀마라는 나라로 지역으로 민족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하잖아요. 저는 문화 선교사여서 지역이 아니라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영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집은 한국에 있고요. 1년에 한 20개국, 15개국, 20개국 정도씩을 계속 다니면서 공연들을 하고요. 또는 뭐 이제 한국의 어떤 대표 아티스트 자격으로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국가 행사들, 네, 뭐 튀르키예 뭐 건국 몇 주년 기념 뭐 이런 행사들 참여하고 또 유엔에서도 감사하게도 초청이 와서 단독으로 또 공연을 하기도 했고 뭐 청와대나 이런 이제 국가 기관들 공연도 하지만 네, 이제 교회 사역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 다니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공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릴 곡 나의 슬픔을이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혹시 제 음악, 제 얼굴 이름 잘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KT,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무슨 메리츠 증권 이런 그 대기업들의 광고들부터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까지 때로는 도박장에도 제 음악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경마장 뭐 이런 데도 제 음악이 나온다고 하고, 네, 그 곳곳에서 제 음악이 어쨌든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제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팀 멤버들도 아주 훌륭한 멤버들이 있는데, 네, 영상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저희 뭐 여러분 BTS 아시죠? 네, BTS 연주 편곡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요. 공연할 때마다 다른 편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팀들이 하고 있고, 뭐 불후의 명곡이나 복면가왕, 뭐 여러분은 그런 방송 잘 안 보시겠지만, 네, 그런 방송에 연주 편곡하는 일들도 네, 저희 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제 연주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곡 나의 슬픔을이라는 곡인데요. 내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시편 30편을 토대로 해서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런 고백할 때 어떨 때 하죠? 내가 원하는 거 주셨을 때, 뭐 잘 됐을 때, 갑자기 뭐 돈이 들어왔다, 갑자기 뭐 건강해졌다,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셨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재정이 확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는 건강이 악화되고 그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어쩌면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이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계속 고난과 시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도 모함받고 감옥도 갔지만 그게 그냥 속아서 감옥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계획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면요, 행정, 정치 등을 배워야 돼요. 행정, 정치를 어디서 배웁니까? 감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룸메이트, 같은 방 범죄자가 정치범이었어요. 왕의 죄수. 그러니까 가둬놓고 훈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네, 가둬놓고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둬놓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했는데 요셉이 풀려나는 게 아니고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꿈 해몽한 거 왕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잊게 됩니다. 정말로 잊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아직 못 배웠거든요. 감옥에서요, 죄수의 신분으로 행정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뒤에 쓰셨던 거죠.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무시하는 표정이었는데,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도 때로는 유익입니다. 네,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저는 다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복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불평도 그냥 주님 앞에 하시면 돼요. 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요 계속 불평했거든요. 그죠?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데 욥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저 악인들의 행복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불평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아직 주님 안 만났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왜 안티 기독교인이었냐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안 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없나 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였거든요. 저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나쁘다라고 보여졌어요. 이렇게 거리에서요 막 험한 욕을 퍼붓는 중년의 여성분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막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심한 욕을 막 누구한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듣는데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그래서 제가 참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분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계속 욕을 하더니 교회 앞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욕할 때랑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할렐루야 권사님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든지 예수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 꼬였다고 표현하는 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제가 돈 벌고 저 위에서 쓰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것을 내놔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생 꼬였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악기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찬양할게요. 여러분 색소폰 연주 들어보셨죠? 네, 이 색소폰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색소폰입니다. 그 비싼 악기 바이올린 중에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80억, 한 200억 정도에도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리의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가문에서 만든 악기인데 어떤 그 협회에서 어떤 당대 어떤 최고의 실력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협회에서 악기를 무상으로 그 연주자에게 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주자 중에도 그 악기를 받아서 연주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이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 주로 유럽, 미국 사람들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인이 뽑혔어요. 그 아시아인이 지금 금광교회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훌륭한 연주자들 많으신데 그분들이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이렇게 뽑아주셨고 감사하게도 제 음색을 한 2년 가까이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음악들이 있고 그 음원 사이트들의 음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듣고 연구하시면서 제가 추구하는 음악과 음색을 그분들이 연구해서 2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악기가 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요. 제 손가락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악기입니다.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이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사인이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추신학기 쓰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있어요. 아이고, 금운동을 다 주셨네요. 그리고 요거는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요 마우스피스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은 미국인이에요. 디오 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제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못 해냈어요. 그런데 한국인 장인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한국인 장인이 또 끈질기게 저에게 와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GSP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피스도 악기도 이렇게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신악기 쓰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배경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곡을 쓰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의 정작 중요한 요소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쉬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진짜 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뒤에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워.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워.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네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에게 와. 끝이 아니라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오면 너희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또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내 계명을 따라라.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힘든 일이 아니라고.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고 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보기에 좀 어려워 보여요.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보기에 어려우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게 쉽고 가볍다는 거. 아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저보다 당연히 저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저보다 많이 있을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좀 힘든 것도 있지만 해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선교지 갈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마음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진짜 고생할 때는 정말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는 뒤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오른손 밥 먹는 거 왼손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제가 인도 다녀왔는데 그 전체 일정을 인도 현지 목사님이 짜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숙소에는 화장지가 당연히 없고요.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따가 저하고 왼손으로 악수 한 번씩 다. 정말 그렇게 덥고 힘들 때 에어컨 당연히 안 나오고요. 정말 더운 데서 땡볕에서 40도 넘는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일들을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가서는 정말 힘든지 아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저를 버티게 하는 저를 스스로 최면하는 게 있어요. 좀만 지나면 이게 진짜 나중에 재밌는 추억거리다. 내가 좀만 지나면 이게 내가 정말 내가 그때 그랬었어라고 얘기할 거리가 된다라고 해서 버텨요. 그때는 조금 힘들거든요. 지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있었던 얘기 굳이 여기서 하겠습니까? 고생했던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만 누구보다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거든요. 지난달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한 열흘 정도 일본 그 집회를 했어요. 그 영상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미국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주 정도를 집회하고 목요일날 와서요. 운전해가지고 또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녁 집회하고 올라와서 또 오늘하고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할 영상들 막 편집하고 일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왔고요. 저녁에 또 집회가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 텐데 너무 힘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제가 했던 간증을 또 하기도 하고 똑같은 간증을 계속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의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역이 계속 많이 있으면 부담되기보다는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네, 그 얘기는 한 곡 더 듣고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고요. 혹시 전도왕 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분입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저택을 지을 때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빠져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전보를 스패포드가 받아들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또 프랑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자신의 네 딸이 빠져 죽었던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제가 보면 안 될 말씀을 봐버렸는데요. 그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철없이 그냥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서 어차피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원래는 되게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가문 대대로 아주 잘 나갔던 집안이고, 뭐 굳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장관 뭐 이런 저희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증조 할아버지부터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거론이 될 만큼 젊은 나이 때부터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대통령 해먹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이제 장학생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저희 아버지 허락 없이 부대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서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셔야 했습니다. 그 형하고 저도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지만 저희 형은 어릴 때 이제 산에서 굴러가지고 팔을 28번을 꼬매면서 군대를 못 가고 그냥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요. 근데 자기 처음에는 의대를 갔다가 피를 보고서 이제 왜 그러더니 다시는 학교를 안 갔어요.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를 또 들어갔고요. 뭐 서울대 형도 이제 뭐 수석으로 그랬고 이제 저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주 잘 나갔던 집안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의 문제로 인해서 군복을 벗으시면서 실족하셨고 바둑을 두시다가 내기를 하셨는데 커피 내기, 밥 내기 하다가 집 내기, 땅 내기, 땅 따먹기 열심히 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 화장실이 따로 없고 저는 전철역 화장실을 썼고요. 비가 오면 집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집에도 바람이 불고 쥐 바퀴벌레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랬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뭐 제 또래에는 저보다 가난한 친구를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냈고요.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다고 쉽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칭찬이라도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고요. 안 이쁘면 이쁘다고 말을 못해요. 그냥 이거 너무 맛있지 않냐 그러면 네 이렇게 말을 둘러대고 그냥 거짓말을 못합니다.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인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재산을 팔아서 남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음악 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너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음악하는 건 반대한다. 그런데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또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너는 공부해 임마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서울대를 수석으로 가서 학교를 빛낼 만큼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선생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네가 정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뭐 부전공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뭐 교대 이런 데를 가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초딩을 제일 싫어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초딩인 것 같아요. 그때 뭐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뭐 초딩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수준도 안 맞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얼마나 유치하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초딩 교사가 되면 아이들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혼자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음악에 주신 재능이 있어서 빨리 늘 수 있었고 악기를 처음 연주하는 순간부터 잘했어요. 살짝 재수 없죠. 처음 악기를 연주한 순간부터 손가락도 다 돌아가고요. 소리도 예쁘게 나고 비브라토도 되고 그래서 악기 배운 지 3개월 만에 콘서트를 하고 6개월 됐을 때 여기저기 이제 공연 요청이 들어오고 해군군악대 시험을 봐서 전체 수석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 이제 나이 다 나오죠 이러면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 핑클, 잭스키스, 디바 이런 가수들 있어요. 그 가수들을 제가 군대에서 쫄병 때 나와가지고 가수들 공연하고 이효리 사인 받아가지고 고참한테 주고 이쁨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 빚을 다 갚습니다. 부모님 빚 갚을 때 빚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빚을 다 갚았고요. 이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결혼한다고 또 빚을 지고요.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앨범 낸다고 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평생 주님 앞에 못 드리겠다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본전도 안 찾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지. 앨범이 대박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앨범이 대박이 나면서 그 앨범의 수익금을 뭘 할까 하다가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 썼어요. 당시에 만불이 1,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로 3,000명 정도를 살리게 됐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야,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린다.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이거 좀 해보자.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뭐 8만한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혹시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급한 일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는데 아내가 사람 살려보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미쳤지만 저희 아내 같이 미쳐가지고요. 아내가 통장 4개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어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반지 들어온 것들도 있고 뭐 금부치들 다 이제 팔고요. 그리고 이제 적금 해약하고 보험도 만기 한 달 남은 보험도 있었어요. 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보험 아줌마가 그건 팔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언제 받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도 팔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두고 한 달 있다가 돈 더 많이 받아서 살릴까? 그 고민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봤으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살려야지. 모았다가 더 도울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저는 당장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인도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노숙인들 찾아가서 공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하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대출도 받고요. 카드 돌려막기 다시 합니다. 옛날 부모님 빚 갚을 때 해봤는데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더 많이 땡겨 쓰고 더 많이 빚지고 막 이자가 30% 넘어가거든요. 그럼 더 많이 땡겨 쓰고 막 그러다가 빚이 이만큼 들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남을 위해 빚졌던 거는 다 갚았고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몇억 있습니다. 우리 뭐 다 빚의 자녀잖아요. 빚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돈 많은 분들 만나봤더니요. 그분은 돈이 몇 조씩 있더라고요. 예, 연 5조씩 번대요. 그 뭐 미국 뭐 100대 재벌 뭐 그런 분이셨는데 몇 조씩 번대요. 근데 빚이 5조씩 있더라고요. 예, 그에 비하면 저는 빚도 별로 없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일을 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뭐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요소를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요. 저는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간상으로 제가 모든 번역서를 다 찾아봤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제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제가 빚에 시들릴 이유도 없었고요.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 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으로 사람들 살려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빚이야 뭐 좀 더 뭐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살려서 좋고 카드사는 이자 많이 쳐서 좋고 저는 또 사람 살려서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빚 갚는 거야. 뭐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당장 급한 데가 먼저 필요해서 이제 보낸 거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라면 굳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제가 자랑이었다면 얘기를 못했을 텐데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여름에 바캉스 가서 돈 쓰는 거 지가 좋아서 돈 쓰는 건데 그게 칭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욕할 것도 아니지만 칭찬할 일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돈 쓰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돈 쓰는 거라서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돈 쓴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같이 미쳐가지고 둘 다 그 일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감사하게도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인색하게 굴거든요. 뭐 옷도 안 사주고 필요한 것도 잘 안 사주고 핸드폰도 그 반 전체에서 제일 안 좋은 핸드폰이 자기 거래요. 근데 핸드폰 사달라고도 안 해요. 얘가 이제 중국제 핸드폰 쓰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죠? 그 학교에서 뭐 할 때 접속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핸드폰이 너무 싸구려라서 접속도 안 돼요. 얘만 따로 그걸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옷도 맨날 수련회 티셔츠 입고요. 아빠가 캠프 수련회 다니다 보면 여름에 몇십 장씩 생기거든요. 그럼 애들은 그거 입고 다녀요. 뒤에 막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막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거 입고 창피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돌아다닙니다. 축구할 때 보면 야 주님의 능력한테 패스해 막 이러거든요. 그거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그 남들 위해서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게 불편했을 법한데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 위에서 썼다면 아빠를 뭐 그런 면에서는 존경하지 않았겠죠. 그냥 평범한 아빠였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런 아빠를 존경스러워하고 뭐 저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내한테 전해들은 얘기라서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존경해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전해 듣는 얘기들이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일이 저 아빠로서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만들고 아내한테도 또 그렇게 존경스럽게 만들고 또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저도 기쁘고 주님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또 남을 위해 빚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게 쉽고 가볍습니다.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은요, 우리가 돈 많고 막 힘든 게 없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형통한 자는 한 번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쓰셨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쓰셨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에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나를 죽이려고 모든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계십니까? 남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매매로 팔자. 그래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다. 혹시 계십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인신매매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에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형통은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쉽게 아멘이라고 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건요, 좋아서 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쉽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빛의 삶은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기 위해서 빛을 냅니까? 햇빛이 다른 무언가를 비출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조명은 여러분 조명을 보기 위해서 조명을 답니까? 저 조명은 주인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삶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빛이지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심지어요, 뜨거운 걸 견뎌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소금은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온갖 비린내를 온몸으로 품어서 그것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게 결코 즐거운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이 인생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죠. 그 천국 소망 품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고요. 또 일본의 지진 피해자들을 계속 돕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하고요. 제가 그 전쟁 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을 계속 다녔어요. 막 2차, 3차, 4차, 5차 막 계속 그 평화 콘서트를 다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시차도 안 맞는데 막 4,000km씩을 운전합니다. 한 열흘 동안요. 그러니까 매일 400km, 부산을 매일 가는 거리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막 3번씩 공연하면서 그들 위해서 재정도 쏟아붓고 또 위로도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2차 영상과 3차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뒤에 영상들도 은혜로운 것들이 많은데 2차 영상, 3차 영상을 가지고 온 건 첫 장면은 3차 때 영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영상이 나오는데 왜 3차 영상을 앞에 보여드리냐면 2차 영상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요,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2차 공연했을 때 그 공연 장소가 드레스덴 한인교회라는 곳이거든요. 독일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그러면 주일날 오후를 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콘서트 때 왔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요,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3차 때 그 교회를 이룬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앞부분은 막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는요, 기독교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러 간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 영상 보시면서 제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찬양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Особливо багато християн моляться за вас.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이 일들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어디든 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국에 가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 상상도 못했어요. 감동받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잊지 않겠습니다. 난민들 위해서 공연했던 감동적인 사연이 정말 많은데요.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또 연주할 텐데요. 얘기하면 눈물 나는데 제가 수백 번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눈물 납니다. 난민들은 난민 캠프 가면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습니다. 간혹 이제 노인들 남자들도 있긴 하지만요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전쟁터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 캠프에는 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갈 때마다 아이들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어서 막 신나는 곡들 연주하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춤추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이제 요 앞에서 춤추란 얘기였는데 뒤로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들 나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백댄서를 시키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도 숙여서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연주해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신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PPT는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 후배가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후배가 일찍 죽었고 그 와이프가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눈물을 참고 갔지만 그 재수 씨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주시는 음식은 다 이제 물리고 저 물만 한 잔 주십시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다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다 여자들은 화장 고치고 남자들 눈물 닦고 진정하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상주하고 눈이 마주치면 또 다시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픈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슬픈 장례식장에 밝게 웃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집 아이예요. 아빠가 죽은 게 뭔지 몰라요.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난민 아이들이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공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객석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날따라 그 엄마들이 그 눈빛에서 불안함, 초조함, 그리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공연을 마치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멍하게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한 5살, 6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와락 끌어안았어요.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저도 이제 아들만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저 끌어안는 느낌을 잘 알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가 저를 이렇게 세게 끌어안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 아이의 머리를 이쪽 제 옆구리 쪽에 놓고 이렇게 해서 저를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가 있나 하고 저도 이제 안아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고 있어서 이제는 좀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슬그머니 풀었어요. 그러면 지도 눈치가 있으면 저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나 기도 끝났고 상대방 기도 안 끝나면 이렇게 젓가락 소리 살짝 내면 알아서 기도 빨리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풀었는데 얘가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뻘쭘하게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는데요.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울고 계셨고 주변 엄마들이 이렇게 어깨도 두들겨주고 등도 쓰다듬으면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였고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주님,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은 계속 있어서 주님 그건 알겠는데 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떡합니까? 하고 계속 질문했어요. 답을 주셔도 제가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의 어떤 눈물 버튼인데 그렇게 인근 집회들을 공연들을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지방을 또 막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통 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제가 막 울었어요. 예전에도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살리겠다고 아들도 주신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제가 감히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떳떳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금만 신용만 해도 그게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제가 아들 셋 있는데 제가 똑같이 사랑해요. 정말 똑같이 사랑하는데 언제 한번 셋째가 엄청 아픈 적이 있어요. 셋째가 아프니까 제가 셋째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제 온 신경이 셋째한테 가 있더라고요. 아들 셋 키우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뭐 이마 찢어지고 혀 찢어지고 뭐 얼굴 구멍 나고 팔 부러져 다리 부러져 응급실을 숱하게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셋째 아이가 그렇게 열이 나고 힘들어하는데 제 온 신경이 셋째한테 쏠려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아이가 아프니까 내 마음이 글로 가 있구나. 저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가요 너무 이쁘게도 셋째를 막 챙기는 거예요. 셋째 열나니까 물수건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요. 되게 쿨하고 시크한 놈인데 셋째를 그렇게 챙기니까 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 아이를 돌봐주면 하나님의 아픈 자녀들을 돌봐줄 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쁘시겠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피해자예요. 전쟁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제가 최근 들은 소식도
우크라이나 동부가 지금 이미 러시아에게 점령당했고요. 더 많은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마음이 떠났어요.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특하다 이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꼭 그들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손 내밀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깁니까?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그 100년 사는 인생 동안에 주님께 다 드리고 가죠. 남들 돕다가 나 밥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갔을 때 내가 떳떳할 수는 없어도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 앞에 계신데 여러분 천국 가서의 첫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 달려나갈 겁니다. 저는요. 천국에서 주님 만난 그 첫날 주님 앞에 달려나갈 겁니다. 그 품에 안길 겁니다. 천국 가서의 그 첫날 여러분 멀찌감치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뻘쭘하게 그냥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달려나가겠습니까? 제 천국에서의 소망인데요.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 혼자 할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제 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딱 만났을 때 첫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겁니다. 그리고 두 발짝 물러나서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음 전하라해서 복음 전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돌보라고 해서 돌봤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아버지 아시죠? 버림도 받고 죽음의 위협에도 놓였는데 주님 그때 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신 거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절 받으십시오. 그러고서 큰 절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일어나면 저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주님께 씌워드릴 겁니다. 주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 주님께서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시지만 별것도 아닌 제 면류관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서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죠.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 공연할 때마다 제가 늘 빼놓지 않고 연주했던 곡이 있는데요. You are not alone이라는 곡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제가 그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위해서 연주해 주는데 여러분 그 난민들이나 재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난민 캠프에서 지내면서 또는 재해 때문에 가설주택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처소 해줬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왜 그런 일 결정을 할까요? 먹을 거, 입을 거로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허한 마음이에요. 나의 안타까운 아픈 마음. 근데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아픔 제가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해 줄 때요, 그들이 회복돼요.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비록 돈 벌 일들이 겹쳐 있어도 그곳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들이니까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연주를 들으실 텐데 이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해외 파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의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돌아올 때 가족들이 그 돌아온 아들을 또는 남편을 아빠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안기는 그 심정이 저는 영상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 되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앵콜 없습니다. 네. 이 콘서트면 앵콜 하겠지만 예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앵콜 하면요 자꾸 사람이 영광 받아요. 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들어갈 때 막 박수치고 사람 나오면 또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중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제가 높아지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냥 저 사람의 연약함이려니 생각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노토반도라는 곳에 일본의 우리나라 동해를 끼고 있는 그 바다 쪽 아마 한 울산이나 그 포항 그 위쪽에서 정동쪽을 보면 일본에 있는 조금 볼록 나온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노토반도인데 서울시 크기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 노토반도가 1월 1일 날 지진 7.6의 지진이 있었고요. 초토화가 됐어요.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일본에서도 뉴스에서 좀 쉬쉬하는 편입니다. 그 노토반도의 지진 현장을 좀 갔다가 이건 정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전 계속 가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지난 13년 전 센다이 이시노마키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났던 지진과 쓰나미, 그 이후에 제가 지금 14년째 계속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5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다 쏟아부었다. 제가 많게는 한 달에 일본을 3번을 들어갔어요.
대부분 자비량이에요. 돈 벌 수 있는 일들 뒤로 하고 가는 거거든요. 가서 돈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출이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나는 다 쏟아 부었으니 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그 쓰나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요. 지금 저희 도와주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멈추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해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단체 더 브릿지라고 하는 저희 단체만 남아서 그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설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노토반도 들어가고 있고요. 시간상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감동적인 사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토반도는 말 그대로 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길목이 도로가 다 파손돼서 자유롭게 그곳을 도와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헬기로 도와줘야 됐는데, 헬기로 물을 보냈어야 됐는데, 여러분 서울시 4배만한 사이즈의 물을 언제 다 헬기로 보급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동안은요, 극소수의 자원봉사자들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서 물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비닐봉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볼일 보면 거기 다 싸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토반도에 들어가고, 지금은 다행히도 물은 이제 해결됐고요, 전기도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아직도 파손된 상태라서 다니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와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초록색 또는 그 형광색, 파란색 이런 그 단체 조끼가 있어요. 그걸 입지 않으면 그 현장에 또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입고 봉사활동도 하고 노동도 하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공연했을 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일단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계속 우세요. 계속 우시는데 뭔가 말을 건네시려고 하는데 말 건네려다가 또 울고, 말 건네려다가 또 울고. 그래서 몇 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던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우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기다렸는데, 한마디를 어렵게 꺼내셨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연을 내가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거 안 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서 다행인 이유가 어디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살아서 너무 감사한 사건이 이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내 이런 따뜻한 감정을 내 90, 80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쓰러져 있는 온통 초토화가 되어 있는 마을들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운전하면서 저희 피아니스트 같이 갔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나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착장이며 장롱이며 뭐 다 쓰러지고 지붕도 내려앉고요. 그리고 아이가 깔렸어요. 꺼내야 되는데 그 집의 무게를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이는 소리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지만 우리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옆집도 앞집도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꺼낼 수 없는 그 상황. 저는 그 소리와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그 교회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진 때 아내를 잃었던 분인데 그냥 아무 표정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계신다고. 근데 당신들 온다고 초청했더니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내딛는 거라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그냥 오늘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아마 자기가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여기 또 올 겁니다. 동북지역도 지금 14년째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저 여기 계속 올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공연 끝나고 그 할아버지가 공연 때 계속 우셨거든요. 끝나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네, 당신 다음에 만나야 되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겠다고. 어쩌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신 만나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겠다고. 그때까지 살아있겠대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 감사하게도요, 제가 그 한 달 후에, 한 달도 아니에요, 한 4주, 3주 후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근 마을에서 가설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설주택에 사람들이 이제 입주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설주택 공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근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공연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연한다고, 일본에 꽤 유명한 아티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공연 보러 갔다가 아, 이거 아니라고 귀가 높아지셔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공연 또 갔을 때 그 신청곡을 두 곡을 주고 가셨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 그 곡을 듣고 싶다는 거죠. 별로 제 스타일의 음악은 아니긴 해요. 일본 트로트 뭐 엔카라고 하는데 그거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네, 또 들려드려야 되죠.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들이 그렇게 살 용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아직 피신해 있어요. 노토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억이죠. 그 돈 주면 그 10,000,000명이 다 살 용기를 얻겠습니까? 아니죠. 그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 쥐어줘도 살 용기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1,000억이라는 돈도 해결 못할 일이 저희 같은 뮤지션 몇 명이 들어가서 공연해주고 위로해주면 다시 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번에 일반 행사들 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때 노토반도 잡혀있네. 차라리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낼까?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늘 하긴 하는데요, 가치를 따져봤더니 제가 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내가 벌어서 보내는 것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 일도 뒤로 하고 그리로 갑니다. 제가 희생한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거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라 하셔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작은 집이든 궁궐 같은 집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제가 뉴스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막 무너지는 소리들,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앞에 한 1초 정도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고 소리를 내려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실제 상황은 더 무섭고 처참합니다. 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주 후반쯤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직접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을 뉴스에서 발췌했고요. 4개월 후에 무너진 모습들은, 그 이후부터 영상들은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만, 그 영광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